네, 신명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7장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로 더불어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을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심판을 지나서, 요단은 죽음의 강입니다. 죽음, 즉 심판을 지나서 그 땅에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에 신앙생활을 하는 그곳,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낮춰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사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들어가면은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믿음의 세계 안에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저는 이 큰 돌 하나인 줄 알았더니 돌들이라고 복수형으로 나오네요. 근데 이제 이 석회를 바르래요. 이 큰 돌들은 뭡니까?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돌, 바위, 반석. 예? 근데 이 거기다가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는 거죠. 석회는 하얀 가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꾸민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 돌들에 이 까만 석회를 이 바르래요. 원래 그 말씀 중에 뭡니까? 회칠한 무덤아 이런 말씀이 있죠. 회칠한 무덤아. 그러니까 이 무덤을 하얗게 만들어서 이쁘게 보이는 거예요. 시체가 들어와 있는 생명이 없는 그곳에 하얗게 괜찮은 것 마냥 꾸미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대로 이렇게 만드는 걸 얘기합니다.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원래 돌에는 뭐 철기를 대든지 쪼아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만들다든지 하나님을 꾸민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을 변질시키는 행위들을 얘기해요. 변질시키는 행위. 복음을 망가뜨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을 멋대로 망가뜨리고 꾸미는 걸 얘기를 해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미 건넌 후에, 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래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돌들에다 하얗게 바르면 뭐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롭고 이런 것들도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세우는 데가 그리심산이 아니라 에발산인 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에발산. 그래서 이미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하나님의 그 명하신 것들을 거기에 세워서 사람들에게 보고 너희가 마음을 낮추라고 해서 그 율법의 말씀을 그 위에 기록을 하랍니다. 그래서 잊혀지지가 않도록 그리고 저주받는 일이 없도록 기록을 하라는 건 뭡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네가 들어가기를 하나님이 네게 주시는 땅은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곳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하나님의 양육하심과 또 하나님의 지혜가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네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벌써 세 번을 얘기합니다. 요단 건너가는 거 심판을 면하고 지나가서 있게 될 땅, 믿음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하나님의 그
뜻과 말씀들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이 두 번을 얘기하죠. 에발산에 세우라는 거예요. 에발산에. 이게 뭘 얘기냐면 에발산은 이 저주를 에, 얘기하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자르다. 여러분, 그리심산은 자르다, 가로막다라는 뜻이고요. 에발산은 벗다, 옷을 벗는 걸 얘기해요. 민둥산.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셨던 죄에서 해방시켜서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이런 의로운 에발산, 그것을 벗어버린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 하얗게 휘칠한 돌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자, 이 얘기 뭐냐면 그리심산에서는 이 얘기가 안 나오는데 꼭 에발산에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뭐냐면 휘칠을 해서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기록한 것을 기억하면서 네가 오로지 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면 단을 쌓아야 되는데 돌단, 있는 그대로의 돌단을 쌓아요. 그것에 철기를 대지 말지니라. 이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딱 울퉁불퉁하다. 야, 이거 딱 네모나고 그러면은 이게 단을 쌓아도 멋있고 이렇게 단을 쌓는데 좀 멋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힘들게 그 돌들을 아주 네모나고 평평하게 대리석 마냥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을 꾸미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뭡니까? 철기, 너의 단단함이나 너의 강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을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꾸미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왜곡시키지 말고 누룩을 집어넣지 말라고 하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이것을 하는 자들은 혼잡되고 위선이 나오고 거짓된 모양과 마음들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에다가 하얗게 분칠을 하고 거기다가 글자를 율법을 적고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 있는 그대로 돌단을 쌓는 거지 그거를 이쁘게 쪼아서 돌들을 망가뜨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안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레위기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단을 쌓을 때 흙으로 단을 쌓든지 있는 그대로, 그다음에 돌로 쌓는데 돌에는 절대로 철기를 대지 말라 그래요. 쇠나 이런 것들로 막 쪼아가지고 정을 대지 말아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겁니다. 자, 6절.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다듬지 않은 게 뭐예요? 철기를 대지 말고 꾸미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마음, 있는 것 그대로를 믿는 마음. 네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자, 번제는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양을 해서 기뻐하시는 걸 얘기하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화목하게 되는 걸 얘기해요. 이 화목제물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6월절도 마찬가지라 그 화목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약에 보면은 우리의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이라고 나옵니다. 예. 그래서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이게 정확하게 기록을 하랍니다. 자, 9절. 모세가 레위 제사장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모세가 제사장들하고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은즉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이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11절. 모세가 당일에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당일에 그날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이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모세와 제사장들이 12지파된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리심산에 있을 지파와 에발산에 있을 지파를 나뉘어서 6지파씩 서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님이 이거를 이상하죠? 왜 그리심산 6지파, 에발산 6지파를 얘기를 할까요? 그냥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뭐가 하나님이 뭔 뜻을 얘기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그리심산은 어떤 산을 얘기하면 축복의 산인데요. 이 그리심이라고 하는 뜻은 자르다, 가로막다. 이 얘기는 할례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가 서는 산입니다. 그리심산은 자르다 이거 뭡니까? 베어내는 걸 얘기를 해요. 할례를 받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가로막다 이 경계를 한다는 거죠.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경외하는 거. 근데 거기에 서는 자가 누구냐면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 지파라는 거죠. 그러면 그 이름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 축복을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와 또 에발산에 서서 있는 자들 이런 영적인 의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 어떤 지파가 저주를 받고 이런 뜻이 아니라 마음의 세계가 하나님께 연합된 자와 연합되지 않은 자가 여러분 있을 때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요거와 연관된 것들 몇 또 얘기를 하고 그럴 텐데요. 우선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은 뭡니까? 시므온. 여러분 우리 장자가 루벤입니다. 보라 아들이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 되었던 비라와 서모, 서모죠. 서모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루벤은 이 에발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름 뜻으로 이제 보겠습니다. 원래 저 야곱에게 시므온과 레위가 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세겜 족속 그 할례받게 한 다음에 다 죽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시각으로 보는 것과 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자, 시므온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레위는 연합하다. 유다는 찬양하다, 던지다. 이사갈 고용된 일꾼. 거기에 보상이 있게 하심. 요셉 더하심, 번창. 그다음에 뭡니까? 거듭남.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전능자의 아들, 또 의를 따르는 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믿음에서 하나님께 들으셨다 간구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들의 이 마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또 레위는 연합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께 구별된 마음을 갖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또 유다는 찬양하다, 던지다. 이 찬양의 주체가 누구이신지 또 던지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던져서 그들로 듣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케 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이사갈은 고용된 일꾼, 거기에 보상이 있게 하심 이런 뜻인데 뭡니까?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가 나왔을 때 너희를 종으로 부른 게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고용된 일꾼으로 불렀다고 얘기합니다. 이사갈은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종에서 품꾼으로 부르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알을 때에 또 요셉은 더하심, 번창하다 또 영적으로는 갑절의 뜻이 있거든요. 갑절의 그 뜻은 뭡니까? 두 배라는 의미입니다. 그건 뭡니까? 거듭나는 걸 두 번을 얘기하거든요. 숫자 2. 그래서 거듭난 자.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인데 전능자의 아들인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될 때 그리심산에 선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중심으로 그 마음의 변화가 그래서 축복을 얘기를 하는 걸 얘기해요. 이름으로 봐서요. 그러면 에발산에 쓰는 자들, 에발산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 그랬죠? 벗다, 벌거벗은 옷. 하나님의 의를 입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줬는데 이걸 벗어버린 자를 얘기합니다. 벗어버린 자. 자, 루벤은 보라,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이게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루벤이. 보라, 아들이다. 사람을 우선으로 해요. 그 다음에 갓지파, 갓은 뭡니까? 보라. 자, 루벤, 갓, 아셀, 스불론, 단, 납달리.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갓은 행운. 이게 누구냐면 실바에게서 났습니다.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래서 우상을 주인으로 두는 걸 얘기해요. 행운은 뭡니까? 야, 우리 벚꽃 맞았으니까 야, 행운이 들어왔네? 이게 어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게 아니라 이 땅 살면서 행운을 얻었다. 이게 우상들을 주인으로 두는 마음을 얘기를 합니다. 무조건 갓지파가 나쁜 건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보는 겁니다. 또 아셀 지파가 있습니다. 원래 아셀도 시편에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셀은 기쁨, 행복을 얘기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육신의 행복을 추구합니다. 근데 이가 누가 낳냐? 실바가 낳습니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자, 종이었던 자입니다. 갓도 종이었던 자고요. 스불론은 뭡니까? 영예롭다, 훌륭하다. 이거는 인간의 자랑을 추구하고 이생의 자랑을 따르는 자들을 얘기를 해요. 이게 레아의 6번째 아들입니다. 스불론이. 디나하고 스불론이 아마 다른 성경에 보면 쌍둥이로 표현이 되면 쌍둥이로. 예. 자, 단지파는 하나님이 판단, 재판하시다. 이 판단이라고, 재판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단이. 이게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났습니다. 비라. 이 정죄. 단은 정죄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재판하고 판단, 정죄를 하는 거. 그러면 납달리는 씨름꾼, 경쟁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남들보다 잘 살려면 경쟁을 해야 되죠. 이 또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에게서 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4명이 다 몸종에서 났습니다. 종되었던 자에게서 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얘기를 쭉 보면은 나오죠. 하갈에게서 났던 종에게서 났던 자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자유자에게서 나야 돼요. 사라에게서 난 자가 진짜 이삭이 진짜 아브라함의 믿음과 유산들을 물려받을 자가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종되었던 자에서 나왔던 자들과 또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인간의 자랑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 에발산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지금 나눴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는 자. 네. 이제 각 성경마다요. 그 이름이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그러면 뭐가 있냐면 저는 이걸 보면서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섰고 에발산에도 6지파가 섰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 성막 안에 성소에 들어가면 촛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두 무더기로 6겹씩 두 무더기를 놔요. 그러면 12떡을 12덩이를 두는데 6개에서 두 파트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를 받는 것들을 그 떡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해요. 또 뭐가 있습니까? 에봇의 견대, 에봇, 제사장들이 입는 에봇의 견대의 어깨에 6지파, 오른쪽에 6지파, 왼쪽에 6지파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견대 안에 6지파씩 이름을 기록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연치대로, 나이 순대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루벤. 그게 하나님이 이 어깨, 제사장의 그 에봇 어깨는 뭐냐면 하나님의 일꾼되고 짐을 지는 자를 얘기해요. 어깨는 짐을 지는 곳이거든요. 일꾼될 자들이 6지파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 밑으로 들어가면은 이 에봇의 가슴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는 주머니예요. 그 견대하고 연결이 돼서 또 12지파의 이름을 맨 위에 3개, 그 아래 3개, 또 그 아래 3개, 그 아래 3개에서 총 12 이름을 적어요. 3, 4, 12, 12개예요. 그것도 연치대로 적었겠죠. 루벤, 시므온, 또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겠죠. 그래서 어깨와 그들 마음속에 12지파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데 그 주머니 안에는 뭐가 있냐면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우림은 빛을 얘기하고요. 둠밈은 완전함을 얘기합니다. 성경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위탁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에봇 뜻이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신탁 하나님께 맡기는 걸 얘기해요. 자기 인생 전부를.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면서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빛과 완전함이 있어야 돼요. 우림과 둠밈.
그걸로 점을 칩니다.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그 우림은 빛이란 뜻이고 둠밈은 완전함인데 빛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 마음에는 빛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요. 또 둠밈은 뭐냐? 완전함인데 그 완전함은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은 마음. 그게 성령님을 받는 길이에요. 할례를 받고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지는 겁니다. 빛은 예수님, 완전함은 할례입니다. 할례의 뜻이 뭐냐? 세례 요한의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그 마음을 품어야 할 때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는데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그날 그 99살 됐던 때 이스마엘과 아브라함과 그 밑에 집안에 있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함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빛은 뭡니까? 구원자, 유월절. 그래서 할례를 받은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회개를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살과 피의 증거를 믿어야지 죄가 없어져서 성령님이 오시는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뜻들을 몰랐을 뿐이지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날까지도 계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구약에 말씀하셨던 거랑 신약에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구원의 방법도 똑같고요. 자,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게 하여 에발산에 서고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레위 사람이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 말하여 이르기를 장색의 손을 조각하였거나 즉 우상 만드는 걸 얘기해요.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십계명의 첫 부분들이에요. 우상 만들지 말라. 나 위에 다른 신은 네게 두지 말라.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들거나 뭐 각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해서 우상, 사실은 우상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얘기는 마음에 욕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꼭 손으로 붙여 만들고 뭐 이상한 물건 만들고 거기다 절하고 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우상 덩어리라는 겁니다. 탐심이. 그래서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 할지니라. 이게 이 27장 끝날 때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 12가지입니다. 12가지. 여기부터 시작해서 12가지를 아멘으로 대답을 하라 그래요. 12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얘기합니다. 12가지를 하는데 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돌들에다가 기록을 하는 겁니다. 돌들에다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 돌에다가 십계명을 적은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있는 내용들을 적는 걸 얘기를 해요. 에발산 돌들에다가 하얀 휘칠을 하고 지금부터 얘기하는 거 이것을 기록을 하는 겁니다. 자, 우상 만들지 말아라. 그러면 아멘 이래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16절. 그 부모를, 자, 두 번째는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우리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 잘하고 이러는 걸로 얘기하죠.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 부모는 하나님,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이 부모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분을 경홀히 여기는 자, 즉 무시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동의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말씀에 보면 이 땅의 아비를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네 아비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아비를 네 아비라 하지 말라. 그 얘기는 너를 낳아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 결코 육신에 있는 부모가 있을지라도 너를 그 뱃속에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부모님도 공경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더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17절 세 번째입니다.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이웃의 지게표는 뭘 말씀하시냐면 선인이 정한 네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그 이웃의 지게표는 뭡니까? 내 땅과 저 사람 땅이 있으면 그 땅에 경계석 돌들이 있어요. 그거를 내 땅을 더 넓히고자 해가지고 옆에 이웃의 그 표를 더 옮겨놓으면 내 땅이 넓어지거든요. 속이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옮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구원도 천국과 지옥도 또 누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지 이런 하나님이 명확히 정해놓으신 것들을 네 생각, 네 기독교 교리, 신학자들이 막 지들 멋대로 만들어 놓은 거 이런 걸로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목사가 어떻게 설교했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안 맞으면 듣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확히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놓은 이 경계표를 네 함부로 옮기지 말아라. 거룩하면 거룩하고 아니면 아닌 거지. 성경에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예 하면 예, 아니요 하면 아니요 대답하라. 뜨뜻미지근한 게 없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이 경계를 허물어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자 18절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네 번째요. 이 소경은 뭡니까? 모든 사람,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근데 그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을 얘기합니다. 지 멋대로 복음이라고 막 떠들고 그러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복음이 없어요. 목사들 설교 내용 안에 복음이 없어서요. 소경으로 눈을 뜨게 해서 밝은 빛을 보게 해주고 예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되는데 이 소경들도 지가 소경이니까 못 들어가게 막아요.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못 들어가게 해요. 누구라 그랬죠? 바리새인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한테 했던 게 뭐냐면 너희가 땅과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그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너희도 그리로 들어가지 않느니라.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를 지옥을 보내고 자기도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그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가 뭡니까? 거짓자예요. 거짓자. 거짓 목사들을 얘기해요. 여러분 누가 거짓 목사냐? 목사가 죄가 있다고 하는 자가 전부 다 목사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이 땅에 죄를 없애러 오셔가지고 완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의로워지고 흠이 없고 정결하게 되고 비록 죄는 짓지만 영적인 상태에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걸 안 믿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 멋대로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 의롭게 봐주셔서 칭의론 교리를 얘기해요. 칼빈에. 이런 자들 전부 다 거짓자입니다. 성경을 안 믿는 자예요.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믿는 거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게 지금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이 또 신학자들이 몇백 년 동안 가르쳐왔던 교리들 전부 다 복음과 맞지 않습니다. 자 19절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케 하는 자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어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는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가뜩이나 불쌍한데 거기다가 억울하게끔까지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들, 개무시하는 자들. 이게 누굽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긍휼함도 없어요. 성경에 뭐가 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함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고 그러면 하나님 그걸 보셨다가 네가 남을 불쌍히 여기니까 나 또한 너를 불쌍히 여기리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이 자들은 돈이 조금이라도 된다 그러면 고아, 나그네, 과부, 억울함을 막 얘기하잖아요. 다 물리쳐요. 그걸 뇌물 받아가지고 뇌물 준 자를 이기게 해요. 이런 자들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동의합니다. 아멘. 나도 긍휼한 마음을 갖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아멘 하는 겁니다. 자 20절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자 여러분 여기 성경에 비밀들이 있는데요.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는데 이제 계모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 격인 거예요. 계모가. 우리 친엄마는 아니지만 이게 누굽니까? 하나님 종을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가 죽고 다른 엄마가 들어왔다. 그럼 나를 어떻게든 먹이고 양육을 시키는 걸 얘기를 해요. 계모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능멸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뭐가 있냐면 내가 계모하고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건 내가 그의 하체를 더럽혔다는 거고 아버지의 하체를 더럽혔다는 겁니다.
즉 그에게 흉어물이 있어요. 하체는 뭡니까? 우리의 죄의 속성들을 얘기합니다. 그것을 내 욕심으로 얻어 가지고 잠깐의 쾌락을 즐겼다라는 거죠. 그건 뭡니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하체를 갖고 있는데 그 하체를 공격을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능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받는데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하시네.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은 저기 어디에 있죠? 백숙모의 하체를 또 딸의 하체, 며느리의 하체 쭉 얘기한 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21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능멸하는 거. 계모도 여러분 내가 어리고 그러면 나한테 먹을 걸 주고 이래서 나를 양육했던 분입니다. 즉 하나님의 종을 얘기해요. 계모가. 장모도 마찬가지예요. 장모는 내 아내를 여러분 키웠던 분을 얘기합니다. 나중에 이제 장모의 얘기도 나옵니다. 아비의 하체를 드러냈다는 거죠. 계모는. 자,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나. 이 짐승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의 종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의 종, 짐승이. 마지막 계시록 나오잖아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과 몸을 섞는 자는 뭡니까? 저주를 받을 거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 즉 거짓 목사하고 함께 마음을 연합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짐승과 사람이 짐승과 막 해요. 이 짐승 뭐 사단 마귀의 종을 얘기를 해요. 저주를 받을 거래요. 자, 22절. 그 자매 곧 그 아비의 딸이나 내 여동생을 얘기를 해요. 또 어미의 딸. 어미의 딸도 뭐 내 여동생이나 아니면 새어머니가 들어왔는데 그 딸도 나와 형제 자매가 아닌 거예요. 구합하는 자, 잠자리를 같이 했던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라. 이건 뭐냐면 자기의 형제 자매들을 지체들을 능멸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능멸하는 거. 내 형제면 내 자매면 소중히 돌봐주고 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잠깐의 쾌락을 위해서 탐심이 발동해서 뭡니까? 자기 잠자리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건 형제 자매 즉 지체들을 능멸한다라는 거예요. 능멸. 자, 23절. 이거 다 교회에다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 교회에다가. 하나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23절.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장모도 하나님의 세운 종이에요. 그래서 내 아내 될 자를 키우고 애써서 고생하면서 키워놨는데 그 장모를 강제로 데리고 잠자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욕망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멸시해서 욕심으로 했다는 거죠. 그 장모는 내 아내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계속 키웠던 자를 능멸하고 멸시를 하는 걸 얘기를 해요. 자, 24절.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 얘기는 그 이웃이 뭡니까? 네 형제예요. 암살은 몰래 죽였다라는 거죠. 형제를 거짓으로 죽였다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를 대서 의로운 그 형제를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자, 25절.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 이 무죄자는 뭡니까? 의인을 얘기합니다. 죄가 없는 자는 의인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탐심 때문에 뭐 1억 원을 준다고? 그러면 아무리 의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 얘기 했어요. 하나님 개무시하고 위에 사람 개무시했으니까 죽여야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의인들을 죽이면 안 됩니다. 자, 26절.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게 12가지입니다. 그 돌에다 적는 거예요. 에발산에서. 그리심산에는요 돌 세우고 안 씁니다. 오로지 에발산에만 씁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받을 자인지 그 6지파의 이름을 보고 또 뭡니까? 12가지의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우상 만드는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자들,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정해놓았던 진리의 말씀을 막 바꾸는 자들, 또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자들.
거짓자들,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자를 개무시하는 자들, 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능멸하는 자들, 또 마귀의 종과 몸을 썩는 자들, 또 자기 형제 자매를 능멸하며 멸시하는 자들, 또 하나님 세운 종을 다시 또 멸시하고 욕심으로 그렇게 장모까지도 자기 하룻밤 쾌락거리로 여기고, 이웃을 암살하는 자, 의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자, 또 이 율법을 전부 다 어기는 자들, 이들은 전부 다 저주를 받는다고 아멘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리심산에 서 있을 짠지 에발산에 서 있을 짠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축복받을 짠지 저주받을 짠지. 여러분이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저주를 안 받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